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명절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마지막 연휴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뒤 좌우로 우리 얼굴 보면서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고개를 돌리고 해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개도 돌아가고 그래요. 인사 좀 옆에 하시고 그러세요. 네. 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향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초 아십니까?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다 타고 들어가면 어떤 흔적이 남아서 도장처럼 남겨지는 것을 향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보통 고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어떤 문양과 모양을 향초로 만들어서 다 태우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만의 문장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향인에 대해서 한병철이라는 교수, 철학자인데 한국 출신이면서 독일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향기가 나는 시간은 흐르거나 새어나가지 않는다. 아무것도 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운다. 향기는 시간을 공간화하고 그리하여 시간의 지속성에 인상을 준다. 향으로 된 인장은 재가 되어서도 그 의미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다. 재를 남기며 계속 전진하는 불꽃이 환기할 수도 있는 무상성은 지속성의 느낌의 자리를 내준다. 향인은 타들어가면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온갖 형상이 만들어지며 시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응고시킨다. 시간은 공간이 된다. 시간의 깊이는 모든 순간을 온 존재와 그 향기로운 영원성과 결합한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철학자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죠. 이분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유한한 시간, 흘러가 버린 시간 속에 어떻게 영원성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향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영원을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있다고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향인의 삶과 비슷해요. 분명히 향초가 타들어가면서 시간을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흔적을 남기고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네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과 또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맞는데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태워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과 맞닿아 있고요. 우리가 남기는 멋진 향기가, 멋진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원한 것을 보여준다고요.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아니 목사님 룻기 2장 14절부터 17절 읽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흔적을 남겨야 할 향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독특하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름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삶 속에서 남겨야 할 하나의 흔적과 향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래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는 눈으로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가르치고 서로 지키는 것.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 18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그리고 1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 가치를 가지고 너희가 멋진 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흔적과 향기를 남기면 좋겠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남기신 모습이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을 뿐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한 장만 더 넘어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룻기라는 성경은 아주 심심찮게 읽어오긴 했지만 하나의 연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젊은 과부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꼬셔다가, 아니 정확하게 과부가 꼬셨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다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보아스는 유대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을 알고 출애굽기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향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누구를 대한다고요?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압 여인 룻을 대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 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게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나그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저 나그네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자, 이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 나그네를 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멋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향기롭게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나그네를 대접한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부분을 보아스가 룻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둘이 식사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아저씨가 여인 룻을 멋진 레스토랑에 불러서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곡식을 베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아스가 아래 속해 있어서 보아스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 자신이 직접 데리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나그네 룻을 대접한 첫 번째는 저기 멀리,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주면서 저기 가서 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돈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서 뭐 하나 사주면서 저기 가서 좀 먹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식사 공동체 속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건 의미가 큽니다. 단순하게 밥 한 끼 하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 와서 밥 먹을래? 밥 한 번 먹고 야, 밥 한 끼 먹자 해서 어디 가가지고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정확하게 자신의 식탁 공동체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한 거죠. 어디에요? 식탁 공동체에 초대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시간이 구약에 비해서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누구와 밥 먹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혼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밥을 누구랑 먹는가, 정확하게 자신의 식탁 공동체 안에 누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요. 루벤 키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인데 탈무드 아시나요? 그리고 미드라시는 그들의 유대 전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 있죠. 자, 이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루벤 키멜먼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자신들의 선조들, 그러니까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식탁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웃기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과 예배 의식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중심점이,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식탁. 그들은 다양한 복을 만들었다. 먹는 복, 사랑하는 복, 하루를 위한 복을 마치 성막을 바치는 100개의 장북 구멍처럼 100개나 되도록 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제사장이 되도록 세웠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을 천국이 가득 임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식탁 공동체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 주변에 같이 모인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식탁을 하나의 제단이자 하나의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식탁이다.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지 말자. 식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자.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그 제단이 이스라엘을 속죄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속죄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식탁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중세에 가면 스페인의 한 관습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소에 식탁 제공을 많이 하고 식탁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평소 사용하던 식탁으로 관을 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이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식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례와 같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심을 기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 때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 또한 각 식사는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식사는 구속을 암시한다. 우리가 식탁에서 서로 환영할 때 하나님의 환대가 보이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주는 대로 환영받는 경험을 한다. 자기가 베푼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탁은 단순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채우지만 영적으로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세워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밥 한 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여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너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라고 하는 자리에게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이 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불쌍해서 한번 도와주는 정도, 아니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까지 선을 긋고 끝내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식탁에서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 2장에 가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십시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배가 불렀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던,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던 룻이 드디어 2장에 와서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제공받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이 자세로 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 자세로 준비합니다. 이 식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가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시금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푼 은혜의 자리는 항상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이 단어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밖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그네를 자신의 은혜의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다 배불리 먹고, 이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너무 배고픈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멋진 나그네로 대해야겠다. 나의 은혜의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해야겠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주머니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배불러야 여러분의 말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배불러야 여러분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뭐 성경 말고는 안 읽으시니까. 아니, 성경도 안 읽으시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논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논어에 보면 수제자인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루는 자로가 자신의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인 공자가 단 3구절로 답합니다.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족식, 양식이 넉넉하고, 족병, 병력이 넉넉하면, 민신지의, 백성이 신뢰하는 것 아니냐. 이 3구절의 말에 이 이후로 수많은 유학자들이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본의 유학자 구마자와 반잔의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읽습니다. 이분이 15세기의 유학자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선비는 탐욕스럽게 변하고, 백성은 도둑질을 하게 되며, 송사는 끊이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형벌도 끊이지 않게 된다. 또한 윗사람은 사치하게 되며 아랫사람은 아첨하게 되며 풍속은 저급해진다.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벌하는 것은 마치 눈 내리는 마당을 쓸어내리고 좁쌀을 뿌린 후에 모여든 새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는 것처럼 헛된 일이 돼버린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반역이 시작되며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병력을 넉넉히 하는 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하물며 백성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물론 유학자의 글인데 여기에 말만 조금 바꿔보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배불리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배부르게 은혜로 채워서 나가지 않으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나가겠다는 자세로 나오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중에 아무리 혼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채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자세로 오셔야 합니다.
앞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먹어 배불리 해치우십시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든 말씀 이 한 구절이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한 구절이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면 일주일을 아닌 평생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식탁 교제로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겁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는 모두가 다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청하는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배부르지 않으면 못 삽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이 시간에 은혜로 배부르지 않으면 일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배부르지 않은데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가짜 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와서 또 저기 앞에 있는 정목사가 또 심각한 소리 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대접받는 장면을 보면서 룻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평소 은혜로 배불렀기 때문에, 평소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배불렀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였고 돈이 많으니까 베풀었다,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2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던지는 말을 보십시오.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멋진 하나님의 향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요, 목장 모임을 하면 배부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배부르셔야 합니다. 양육훈련 하고 있잖아요. 하고 나면 배부르셔야 합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식탁으로 공동체로 초대했죠. 이거는 본인이 은혜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르게 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보아스가 이제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일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밥을 먹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러 보아스가 조금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룻 주변에 곡식단을 일부러 조금씩 흘려서 많이 줄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이삭을 주우러 나올 정도면 끝장까지 막장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뭘 빌어먹을 수도 없어서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물론 율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흘려서 가져가게 할 거면 17절에 보면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게의 단위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보통 20kg 내외 정도 됩니다. 20kg 내외 정도를 줍게 했을 거면, 아니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쉽게 생각해서 사환들을 시켜서 야, 이 자루에다가 20kg 보리 담아라. 그리고 저기 알지? 나오미 알지? 나오미 집에 갖다 줘. 이게 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가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20kg의 보리를 줍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성공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가 오늘 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했는지가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그가 뉴욕의 한 지하도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거지 한 명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필을 어디다가 주워서 왔는지 이 연필을 파는데 1달러에 연필 한 개씩을 팔았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1달러를 내고 연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도 그렇게 1달러를 내고 연필을 줍지 않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생각 하나가 떠올라서 다시 돌아가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1달러를 주고 산 연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더 이상 거린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던지고 왔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거린이 다시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같은 진짜로 사업가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시 돈만 주고 갔던 사람들을 보며 저는 거지의 자화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가져가지 않고 돈만 던져주는 사람들 속에서 난 거지가 맞구나, 난 1달러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는 박사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당신도 나와 같은 한 인격이라오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나그네 룻을 단순하게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라면 돈 쥐어주고 보리 갖다 주고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음 주까지 읽어보시면, 이 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약 6주에서 7주 정도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계속해서 6주에서 7주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20kg 정도 되는 계속해서 보리를 줍고 일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먹이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죠. 보아스가 나그네 룻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인격이 존중받으며 사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현재 구약 성경 개관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 분 읽고 계시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또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커다란 절기가 열릴 때마다 누구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나그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향이 되어서 그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자,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20장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품꾼을 집 주인이 고용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행동 몇 가지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 아마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나가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약속하죠? 그가 하루, 2절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6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포도원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건 집 주인이 몇 번을 더 나갑니다. 4번을 더 나갑니다. 정확하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 이렇게 4번을 더 나가서 총 5번에 걸쳐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현재 시급이 얼마죠? 최저 시급이 10,000원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시간당 얼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했으면 얼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 집주인이 오후 5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나는 오늘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을 받겠지라고 생각한 찰나에 집주인이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멘붕이 오죠. 아니 이건 절대 자본주의 원리와 맞지 않은데 일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비유의 핵심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특히 2절.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습니다.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1데나리온을, 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1데나리온을 주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당시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던 양입니다. 로마 군인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당시 사람이라면, 한 인격이라면 1데나리온은 하루에 있어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요,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요, 저축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밥 한 끼도 할 수 있고, 내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한 사람이 하루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양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너는 로마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으로서의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누구든지 존중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잘 알았던 겁니다. 룻은 이방 나그네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식탁 공동체, 우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가치가 있다? 한 영혼,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대해주자. 불쌍하게 돈 몇 푼 던져주고 곡식 몇 개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자.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가치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살펴봤죠.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 속에 정말 멋진 두 가지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한한 이 땅에서 향기와 멋진 흔적을 남겨서 영원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이분의 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성분인데 사진을 좋은 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C.S. 루이스 아십니까? 그분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영국 교회, 당시 영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과 종교를 갈라놓고 교회가 목수에게 여가 시간에 술에 취하거나 난잡하게 놀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자기 삶의 90%의 관심 없는 종교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정작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목수에게 해줄 말은 이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훌륭한 식탁을 만드는 일이다. 훌륭한 식탁에서 나그네 한 명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배부르셔야 합니다. 먹어치우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먹어치우셔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은혜가 안 되는데요. 물론 제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책임을 저에게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배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식탁에 한 나그네를 초대해서요, 그 영혼을 한 사람으로 가치 있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고 또 같이 기도합시다.